샬롬. 3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사사기 15장에서 18장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꼴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며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페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8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로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로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것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항거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백성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린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예.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독을 했습니다. 삼손, 어떤 한쪽으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에게 삼손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참 여인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과 여인을 좋아하는 일과 이게 혼동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그에게 주신 그 엄청난 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는 사명자로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욕에 빠져서 그는 스스로 비참해지게 되고 그의 그 나시린으로서 어려서부터 삭도를 대지 아니한 머리털을 깎이고 붙잡혀서 머리가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빠지고 또 노줄에 매어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턱뼈 하나로 진짜 1000명 그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던 이 삼손이지만 결국 그는 그의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래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진짜 멋있게 영광스러운 사명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 광경이 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손을 다시 일으키신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삼손이 그 좋던 시절 다 보내고 옥중에서 눈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또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불행은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 떠나셨더라. 사명자가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더라. 이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소망의 불씨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머리털이 자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다시 그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이렇게 짐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을 잡았던 이 블레셋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와 자기 신들을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이 삼손을 잡겠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신들에게 감사하면서 어마어마한 축제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삼손을 불러다가 재롱을 피우게 하죠. 그럴 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이끌고 있는 그 소년에게 이 제단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세워달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걸 말씀 속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두 기둥에서 엎드리니까는 그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무너져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는데 그 신전 받들고 있는 그 위에 있던 사람들만 3,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삼손이 평상시에 살아서 죽인 자보다 이 죽는 순간에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삼손이 마지막을 그나마 아름답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회개와 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이고, 또 마지막에는 삼손이 그 기둥을 밀어가지고 무너지게 만들면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힘달라고 부르짖고 사명자로서 거기서 힘을 다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니까 그 순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희생적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 자기의 정욕 사이에서 갈등하던 인물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 강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점 사람마다 다 있어요. 혈기가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외향적이면 내향적인 모습이 있고, 겉으로 강하면 속이 약한 모습이 있고, 겉으로 약한 것 같은데 속으로 강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점을 바꾸는 것,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는 것, 약한 데서 하나님이 더 온전하여지고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삼손이니까. 근데 삼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누구니까 그 정도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지. 근데 누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믿음의 반열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내 약점을 바꿔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길로 꾸준히 온전히 걸어가는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약점을 돌아보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장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자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명에서 떠난 모습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 죽음을 불사한 희생적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약점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 앞에서 결단하고 구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구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헌신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정진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많은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반열에 굳게 서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위해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